야곱을 아세요? 야채 곱창이요? 오늘은 사이비와 이단이 어떻게 다르고 사람들이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러려면 사이비와 이단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사이비와 이단은 뜻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단을 뜻하는 영어 단어 heresy는 헬라어 하이레시스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선택 행위라는 뜻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점차 확대돼서 종교, 철학, 과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권위 있는 의견이나 이론에 반대되는 의견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현재 종교적 의미에서의 이단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하거나 종말의 시와 때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등 기존 종교의 핵심 교리와 믿음을 왜곡할 때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로는 다를 이의 끝단, 즉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와 출발점은 기존 교리와 같지만 끝이 전혀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이비는 무엇일까요? 사이비는 한자어인데 닮을 사, 말 이을 이, 아닐 비로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즉 겉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며 의도를 가지고 진짜인 척하는 가짜를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사이비는 사회적 용어에 가까운데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사이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이비 의사, 사이비 과학자 등 진짜인 척 꾸미지만 가짜인 것들을 사이비라고 칭할 수 있으며, 고로 사이비 종교 역시 진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가 전통 종교와 다른 점은 종교의 교리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주 신격화 교리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한다거나 종말론 교리를 이용해서 전 재산을 헌납하도록 하고 집단 생활로 유인해서 감금, 착취, 폭행, 살인, 집단 자살 등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종말론처럼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종합적으로 이단, 사이비라고 할 수 있죠. 이단과 사이비 문제는 종교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꽤나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특히나 이단의 경우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는데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며 점점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과거 황제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공의회를 소집해 이단을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단을 정죄했던 공의회는 무려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였는데, 당시 예수는 피조된 존재로 창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를 파문한 뒤 이후부터 약 60년 주기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등이 소집되어서 이단을 축출했고,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명문화하고 체계화해서 정통신학이 확립됩니다. 이렇게 확립된 정통신학으로 현재에도 꾸준히 이단과 사이비를 연구하고 구분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 이단 사이비 종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통해 구현되는 극단적인 이념을 추구하며 구성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층 구분을 확실히 함으로써 순진한 추종자와 신입들은 그들을 선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해주는 교리로 변화의 비결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신도로 거듭나게 하고, 구원의 보편성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집단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의 구원 메커니즘은 몇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세뇌예요. 의외로 원래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데 왜 굳이 사이비 신도들이 길거리에서 비종교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야곱을 아세요? 라면서 전도하거나 기존의 교회에 숨어들어서 신도를 빼가려고 할까요? 바로 인간의 고전적인 확증 편향 때문인데, 인간은 기존의 신념을 확증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찾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믿고 있던 것에서 방향을 조금만 틀면 종교를 아예 믿지 않았던 비종교인들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강력하게 신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한 시대상에 구원을 약속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공통점은 헛소리를 아주 자신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신이라거나 신의 대리인이라거나 메시아라거나 구원자라고 주장하곤 하죠.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도들은 이들이 하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확신에 찬 태도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들에게 사이비 종교의 교주는 신격화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며, 사이비 종교의 공부나 수련 과정의 핵심은 이러한 교주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차근차근 단체
단체에 소속되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나 구원자나 메시아 등 신비한 존재로 부각시킨 뒤 세뇌가 마무리되었을 때 교주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교주는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라면서 구원을 약속하게 되죠. 이렇게 세뇌되고 나면 이 다음 두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까지는 거의 한 번에 일어나게 되는데, 두 번째는 바로 희소성 모델이에요. 한정판 가방이나 차, 인형처럼 희소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으니 가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 구원 역시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한정되어 있으니 선망하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나 등수, 금액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믿게 하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메커니즘으로 이어지는데, 신도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 그 한 가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터널 비전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앞에 있는 사이비 종교 교주와 다른 신도들이 자신의 세상이 되며, 나중에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 종교가 가짜일 리가 없어 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를 사회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면 옳은 행동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속해 있는 세상이 전부이니 그 안에서 인정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네 번째 메커니즘인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회에서 고립된 자신이 이 단체를 의심하거나 소극적인 활동을 하면 지옥에 가거나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는 의존성을 불러와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사이비 종교에 더욱더 빠지게 되죠. 두려움은 신도를 세뇌에 더 중독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 단계인 보상 독점 구조를 낳게 되는데, 신도에게 필요한 모든 보상이 사이비 종교, 즉 교주로부터 채워지게 만들어서 사회활동, 타인의 인정, 대인관계, 심지어는 가족보다 더 나은 공동체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서 교단 이외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필요한 모든 것이 사이비 종교로부터 충족되게 만듭니다. 아픈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자신만 믿으면 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매일매일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확실한 정답을 제시해주니까 삶이 명확하고 만족스럽고, 이러한 믿음은 중독을 일으키고 그 만족감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도에게 사이비란 가족이나 그 무엇도 채워준 적이 없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존재, 즉 보상을 주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담배나 술이나 도박과 같은 의존증 행동과 매우 유사한데, 도파민을 강제로 분비시켜서 일상의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100% 즐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가족이 자신을 떠나거나 이혼을 하는 상황이 와도 사이비 종교에 의존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언어 체계를 가지는데, 이는 정통교회와 차별성을 유지해서 우리와 저들을 구분하고 신도들에게 특별한 비밀을 깨달은 듯한 착각, 이 단체에 소속해 있다는 자부심, 소속감, 공동체 의식, 연대감 등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신이 믿는 사이비 종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대대적으로 문제점이 보도되고 교주가 구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교주가 언론에 노출되고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보통 사람들은 드디어 신도들도 저게 헛소리고 자신들이 사이비 종교의 신도라는 게 확실시되면 곧 저 사이비 단체는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단체는 오히려 응집합니다. 신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만약 알코올 중독자가 만취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킨 뒤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은 뭘까요? 바로 술을 끊는 거죠. 하지만 중독자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힘들었으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라던가, 한 잔 정도는 술도 아니지, 또는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렇듯 사이비 종교에 깊게 빠져 있을수록 탈퇴라는 이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역시 인지 부조화 때문인데, 자신이 믿고 있던 생각과 현실이 정면으로 모순될 때 사람들은 현실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어떤 고발로 인해서 사이비 종교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사이비 종교의 신도라니 말도 안 돼,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외부의 적이 명확하게 설정돼서 신도들은 더욱 단단하게 규합하고 자신들이 완전한 선이며 선한 자들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은 악으로 규정해서 마귀 혹은 사탄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라 함은 똑같은 사이비 신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를 하거나 의심하는 의견조차 낼 수 없게 만들기도 하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는 일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되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 믿음이 가짜였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매몰 비용 때문에 손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이비 종교를 탈퇴하면 살아갈 방법이 막막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가 모두 사이비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이들은 탈퇴를 함과 동시에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인정을 할 바에야 이게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는 걸 밝히겠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교주가 뭔가 혐의가 밝혀져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원래 구원자들은 한 번씩 시련을 겪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상황을. 그리고 사이비 종교라는 걸 밝힌 언론이 사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포심입니다. 만약 여기가 진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에요. 지금까지 영생이나 구원을 위해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는데 탈퇴를 했을 때 자신에게 해가 갈까봐, 구원이 취소될까봐, 지옥에 갈까봐 두려운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찍히면 사람들의 비난이 자동으로 따르며 매우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단자들 혹은 사이비 신도로 찍힌 순간 인간 이하의 존재로 격하당합니다. 대중은 이들의 비극이나 착취에 관심을 갖지 않고 멍청해서 자기 인생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저런 사이비 종교에 빠졌으니까 어떤 짓을 당하든 그럴만하다, 그럴만하니 당한 거다, 그러니 동정할 가치도 없는 존재다라는 인식에 박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빠진 종교가 사이비 종교라는 걸 인정하기 힘들고 빠져나오는 일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이나 물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명확한 구분과 처벌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를 정리한 이전 영상들에 이어서 왜 쇠뇌되어서 빠져나오기 힘든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인생에 좌절을 겪은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고학력자나 저학력자의 구분 없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고 싶었고, 최근 사이비 종교에 빠져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런 헛소리를 믿는 사람이 진짜 있네? 라던가 저렇게 멍청하니까 당하고 있지? 라는 식의 반응을 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우리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멍청하다거나 그럴만했다라는 식으로 사회적으로 배척하지 말아야겠죠? 가해자가 나쁜 거지 피해자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